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우리 소리내서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해서 개척을 했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말썽이 생겼어요. 무슨 말썽이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당신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진짜 정통 보수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아니 우리가 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냐?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갖고 의견이 둘로 쭉 갈라지게 되었어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러지 말고 우리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대표 두 사람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다 모여서 공회를 엽니다. 오늘날로 치면 총회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토론을 끝에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오늘 읽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이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총회 판결문의 일부분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배경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니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이건 또 무슨 엉뚱당치도 않은 얘기냐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뭘 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지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판결을 했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야고보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에 예언한 예언의 일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 무슨 뜻으로 이 예언을 했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곧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 16장 5절에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장막이 위에 예수가 다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뭔데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 간다는 뜻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궤가 있던 천막이에요. 기원전 1050년에 그쯤에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너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 잘 행해라 이러고 갔어요. 다윗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삶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도 싸우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운 거지요. 어릴 때. 그리고 전쟁터에 맨 앞에 나서서 리더가 되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충성을 했는데 인기는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죠. 너무너무 억울했지요. 다윗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남의 말이니까 이 사람 왕이 되고 뭐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성을 하면 할수록 좀 뭐가 일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지요. 그러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 너무 감사해서 이 법궤를 모셔드리게 돼요. 근데 이 법궤가 뭐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때 우리는 십계명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쭉.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은 뭐냐? 이동용 조립식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깊은 곳에 궤짝이죠. 큰 궤짝 하나를 금으로 된 궤짝 하나를 모셔드려 놨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황금으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 덮은 모양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불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사람이.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여러 가지 격식을 통해서 들어가던 그것이 법궤예요. 근데
이 성막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없어져요. 그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막이 이끌 때는 그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인도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나중에 제사장 집에다 모셨어요. 이 법궤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지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세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못 살게 되고 이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축복을 못 받는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궁리를 안 하고 딴 데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우면 본인이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원인을 딴 데서 찾아. 이게 지금 뭐가 문제다.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원인을 딴 데서 찾으니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서 우리가 지는구나. 거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방법이 틀렸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도와주시겠지. 거꾸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제사장 집안도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씨가 말라버려요. 다 죽어버리고 크게 대패하고 법궤도 아주 빼앗겨버렸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신났죠. 이게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러고 법궤를 끌어다가 모셔다가 자기네 신전, 다곤 신전 앞에다가 갖다 전리품으로 바쳤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곤 신상들이 다 넘어지고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무당들이 이 원인이 아무리 봐도 저 법궤 때문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 법궤 때문이라면 송아지가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를 어미소랑 송아지는 묶어놓고 어미소에게 소 달구지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놓으면 만약에 저 법궤 때문이라면 그 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죠. 이 소는 젖먹이 송아지를 절대 떨어뜨려 놓지 않지요. 이 본성을 어기면서 가게 된다면 저게 법궤 때문일 거야. 그리고 거기다 보상금으로 황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거기다 보상으로 이제 거기에 올려놔요. 아마 쥐를 만들어 놓은 걸 봐서는 전염병이 패스트인 것 같아요. 쥐가 옮겼던 아마 전염병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근데 정말 이 송아지가 엄매하고 부르는데 이 어미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본성을 거슬려서 소 달구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요. 저는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 가족들한테 제가 너무 못할 정말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주의 종은 본성을 어기며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미소가 송아지가 우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거기 농사 짓던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법궤가 오니까 야
법궤가 온다 그러고 그냥 좋아갖고 쫓아가지요. 할렐루야 그러고 뭐 진짜 이게 맞나 하고 뚜껑 딱 열어보다가 그 마을 사람들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이 법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가지고 왔다가 니들 때문에 생긴 거니까 야, 이방인 니들이 맡아. 그러고 이방인들한테 강제로 이 법궤를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징이 법궤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도 이것을 뭐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드리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동시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법궤를 다윗이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법궤를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리지요. 모셔드려서 시온산에다가 성막을 질 수는 없으니까 텐트를 쳐요. 그리고 거기다 법궤를 모셔놔요. 그것이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 기간이 약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게 말세 은혜의 시대의 성취다.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성막은요, 겉은 그래도 안은 완전 황금으로 된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지은 성전이, 이동용 성전이 성막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또 얼마나 장엄했습니까? 대리석 깎아서 크만. 근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날 때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아멘. 피를 흘리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던 시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힘을 입어 여호와 앞에 나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사도들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율법이 시대가 아니라 뭐 할례 받고 뭐 이래서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왔는데 뭐 때문에 할례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탁 떨굴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소에 있던 성소 안에 큰 카텐으로, 두꺼운 카텐으로 막혀져 있었어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건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직사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둘 때 하늘로부터 그냥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지요. 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장막은 참 초라했어요. 성막도 아니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요,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있던 것이,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뭐에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시작됐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이 몸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딱딱해지죠. 우리 발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시달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근데 성령이 와서 그것을 싹 제해버리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뭐 해준다고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요,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리다 오신 거 압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온 거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보드라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배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내 백성을 놔줘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예배 드리는 백성 되게 하겠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문제는 해결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배 못하게 하려고 아주 분위기를 삭히는 거예요. 좀 뭐가 될 만하면은 그냥 헛소리하고 뭐 거짓말하고 해서 분위기를 망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게 만들려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감격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과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건드리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성가대하고 찬양팀입니다. 그래야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잘 되려면 성가대하고 부흥만 조용하면 잘 된다. 성경 말이 아니고 이건 목사님들이 하던 말이에요. 왜? 목회해 보니까 거기서 말씀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김 빠지니까.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쭉 묵상하는데 며칠 전 새벽녘에 주님께서 그냥 뭐 꿈인지 생신지 하여튼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세요. 다윗의 장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느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아둘람 굴에서 시작됐더라고요. 다윗이 억울하게 그냥 사울왕에서 쫓기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형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동굴에서 울다가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위대하시고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위대하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그것을 찬양했던 것이 아둘람 굴이죠. 여러분, 개미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개미가 동상이 어떻게 생겼더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 종일 자기가 직접 걸어 다녀 봤는데 그래도 모르지요. 왜? 개미에 비해서 동상이 너무 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밟고 더듬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가 보세요. 찬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무슨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법궤를 모셔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성공이에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 뭐 진정한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다윗 집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만큼 혼란스럽게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러나 나와 네 집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리라. 아멘. 예배에 성공하셔야 일이 풀려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셔야 일이 풀립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는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있어요. 다윗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는 내 하나님은 선하심에, 아멘. 그분은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남들은 무섭다고 다 뭐 피하고 해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 다윗은 이해가 안 될 때도 그 암담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는 그 다윗의 찬양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법궤를 모셔놓고 드리던 예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임을 선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그런 예배 드리며 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우리